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지금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된 지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소망이고 축복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쉽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는 많은 신학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과 해석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10장에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신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자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변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을 합니다. 교회 시대죠. 7교회가 나오는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임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여금 깨어나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죠. 깨어나도록. 그 깨어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영광스럽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인간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머물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있게 될 이 마지막에, 즉 교회가 아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이루어지는 천상의 상황과 함께 시작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7째 이미 인봉되어진 책을 어린 양이 떼시는 과정이 나오고, 그 6째까지 떼어진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이 떼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나팔이 떼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오죠. 그래서 5째 나팔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고 많은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6째 나팔 때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일이 되고 사람의 수가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환란의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떼어지는 과정, 7째 나팔이 떼어질 때 하늘로부터 성전이 보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보여요. 그리고 그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 구속의 언약이 실현된다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7째 나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상징으로 성전과 언약궤가 보인 다음에 7 대접 재앙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7 대접 심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과정이 7 대접 심판인데, 7 대접과 함께 악한 영들, 또 적그리스도, 사탄, 짐승, 우상,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고 순교하게 했고 죽였고, 그리고 이 땅을 혼란케 했던 그러한 적의 세력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장악이 돼서 잡힌 다음에 전부 무적행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감옥, 영원한 감옥,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옥을 그냥 그 지옥이 아니고 지옥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영원히 빠져들어가는 구덩이.
영원히 빠져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냥 빠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면서 빠져들어가는데요. 그 영원히 빠져들어가는 고통의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천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과 더불어서 새로운 새 천년의 시작을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더불어서 감난산에 임할 즉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발을 딛고 내려오는 바로 그때부터 이 땅은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완전한 죄가 사라진, 사단이 사라진,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놨을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교제의 상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통치 세계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천상의 백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그 지상 통치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이 양계의 세계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 지상을 정리하십니다. 완전히 정리하시는데 그때는 잠시 무정인으로부터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천년 동안 살았던 이 땅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다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거냐 사탄을 섬길 거냐. 또 거기 확 빨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탄 편에 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걸러냈습니다. 마지막 걸러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사탄을 다시 잡아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을 끝내세요. 천연왕국을 끝낸 다음에는 이 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백보자 심판이라는 인류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꺼집어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영들, 죽었던 수많은 지옥에서 고통당한 영혼들을 꺼집어내요. 그래서 다 세웁니다. 천국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백보자 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백보자만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보좌 앞에서 한 사람씩 풀려납니다. 한 사람씩 풀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왜 하늘 백성으로 서야 하는지를 심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무섭죠,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가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왼편을 가르듯이 구원받은 백성, 영원 지옥 갈 백성으로 구분되어지고 그 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재판. 그동안은 지금까지 이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아직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주인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이제 재판장의 선고가 남아있어요. 사형이냐 석방이냐. 그 마지막 재판장의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다 나와서 그때 지옥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선고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다 그걸 갖다가 다 영적으로 다 제어하죠. 다 지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문이 꽝 닫혀, 인류 역사의 문은 꽝 닫히는 거예요. 이 지옥과 관련된 모든 불신자들의 문은 꽝 닫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한 의의 백성들은 딱 구별돼서 영원히 통치합니다. 우주, 새 우주, 이 우주가 사라지고 새 우주가 생겨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즘 생명의 상 큐티 하시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소서.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던 영광이에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렸던 그 기쁨과 영광을 저들도 나중에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 영광이 언제 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단장돼서 결혼식날 내려오는 아름답게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많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더라. 많은 왕들이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상황에서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들. 그 나라와 족속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의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고요. 새로운 구속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바로 왕 같은 세상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세상이라는 이 왕 같은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제사장 된 신분,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그분들이 그런 반열의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 반열에 올라간 사람, 백성 반열, 신하 반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언제 구분이 되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왕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휴거 백성들이 왕족에 들어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통치해요. 또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 목숨을 끝까지 바치고 순교한 백성들, 순교의 피를 흘렸던 백성들, 예수님과 함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즉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을 표현할 자들이 있습니다. 순교 사명자들이에요. 그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두 증인이라는 분들.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렇게 모순점이 있어요. 그 영적인 해석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상황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흘러가는 시간에 나열로 보지도 않고 전체 통합으로 봐요. 통합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판이라는 부분, 첫째, 둘째, 여섯째, 일곱째인이 떼어지는 과정, 일곱째인 안에 또 일곱 나팔이 있는 과정,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대접이 있는 과정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재앙이 다 연결돼 있다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첫째, 둘째,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수기 때문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장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굳이 그거를 구분해서,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나팔을 불고,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대접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상황이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그 사이에 삽입으로 들어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엄청난 신현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는 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러한 천사가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열린 책이었다. 근데 바로 그 비밀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라 하면서 그 책을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 달고 속에서 썩더라.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계속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은 비밀이 이룰 것이라는 그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비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1장에 계속 삽입된 내용은 하늘의 성전이 나옵니다. 하늘의 성전이 나오고 이 하늘의 성전과 더불어 두 증인이라는 사명자가 나와요. 이 두 증인이라는 분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구약과 신약으로 대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약에 나타난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상징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만히 내용을 보면 교회가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런 행위들은 좀 우리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 물론
교회가 어떤 불같은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상징적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증인은 실제로 활동하는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관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샀죠.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 신천지가 이제 그런 두 증인 개념을 들고 나서 이단이고,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사실. 두 증인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저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이단성이에요. 거의 100%, 99.9% 이단으로 보면 돼요. 아무도 지금 두 증인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 환란 중간에 활동해서 나타날 뿐입니다. 이 두 증인은 저희가 볼 때 그냥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으로 활동하지만, 이 두 증인은 승천해서 올라가죠,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4월 반 만에. 그래서 올라가는데 굉장한 하늘의 파워를 가진 분이에요. 높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두 증인이 어떤 정도냐면 구약의 엘리야를 대표하고 구약의 그 모세를 대표하는 정도예요. 물을 다스립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요. 하늘로부터 마치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리듯이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 두 증인을 헤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두 증인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을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분이 예언자예요. 즉 마지막 때 환란기 때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이 땅에서 예언하는 예언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를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괴로운 겁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데 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질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지만, 하여간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괴롭고 마음의 양심이 찔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죽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두 증인이 활동할 때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적에부터 짐승이 나타나서 이 두 증인과 싸우게 됩니다. 무적에부터 짐승이 나타나서 두 증인과 싸우면서 이 두 증인이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3일 반 동안은 시체가 무덤에 갇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다 보인 상태가 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본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패배처럼 보이는 고통이 어디까지 지금 이 두 증인을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사흘 반을 있게 되는데, 이 사흘 반을 있게 되는,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장사진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신이 잘 닦여졌고 그 다음에 그 동굴 안에 잘 시신을 간직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두 증인은 비참하게도 죽임당하고 그 시체가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선물을 보내는 그런 축하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부활을 해요.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닮았던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시 부활해요. 이게 뭘 나타내냐? 마지막 환란기에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를 대표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는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이 세상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냐? 이 베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있는 이 두 증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백성들의 회개를,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베옷을 입고 있고, 또 요나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 무슨 옷을 입습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해요. 회개를 외치는 대언자요, 예언자요, 파워를 가지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만 있냐? 환란기 때는 두 증인만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증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남아요. 그 사명자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예비된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이 환란기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지킬 것을 외치게 됩니다. 이 두 증인과 함께 사역하는 사명자들이 생기는, 이 사명자들의 반열이 왕의 반열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반열은
분명히 그겁니다. 휴거자, 순교자, 사명자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지금 7 나팔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의 완성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제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이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통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종국적으로는 심판되어지는 과정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왕의 반열로 세우셔서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할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시대를 준비하도록 예비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 예비됨이 준비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영적인 실험을 통해서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과정을 준비시켜 갑니다. 그래서 휴거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믿음의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이 좋아져서. 왜 떨어져 나가냐?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틀림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분명해요.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세상이 좋냐 그리스도가 좋냐. 제가 오늘 아마 RFID 벽지처럼 대량으로 찍어낸다. 이게 지난주 3월 8일 날 나온 내용인데 네이처지에 우리나라 순천대 인쇄 전자공학과 교수 팀이 이 RFID 인쇄 기술을 개발해서 네이처지에 하이라이트 콘에 소개되고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논문을 발표되고 그러니까 신문지처럼 이제 RFID인데 이 RFID는 그냥 뭐 이렇게 바코드 칩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플라스틱 칩이지만 보십시오. 이거 잘라가지고 붙이면 되는 건데 여기 13.56MHz라는 직류 10V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어지고 오실레이터 하면은 이 발전기를 말해요. 그래서 링 오실레이터, 발전칩. 소위 말해서 오실레이터 하면은 이 사인파, 코사인파라는 이 파를 발전하는 건데 이 발전칩,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저쪽 인공위성에서 그 모든 제품, 이 RFID 칩이 붙어있는 모든 제품들은 어디 있는지 위치적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산품에는 이제 RFID 칩을 다 붙여야 된다고 법제화 시켰어요. 올해부터. 근데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이려면 좀 이렇게 싸고 좋은 그런 이 RFID를 칩 만들어야 돼. 이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개발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모든 물건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신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다 자기 스스로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물건에 찍기 때문에 이제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카트에 넣고 쭉 나가면은 자기 스스로가 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전파를 내고 있습니다. 오실레이터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센서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 센서 하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전부 다 그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뭘 샀는지 다 들어가요. 훔쳐갈 수가 없어요. 주머니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놔도 이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는가? 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걔가 어디 있는가를 그 칩을 갖다가 추적하면 거기서 발산하는 그 소위 말해서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어디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잊어버리잖아요. 분신이 되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에 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갖다 보면 중간에 누가 빼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이게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분신될 수가 있잖아요. 분신이 되는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자는 이걸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물질에 다 이 물건에 다 넣게 되면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다 흐름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팔려갖고 이건 어디로 갖고 다 흐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제화하고 있어요. 다 법제화돼서 한국은 이미 시작하는 걸로 법을 만들어 놨고요. 이게 실용성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세상이 왔죠. 통제하는 세상. 좋은 세상 왔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전자공학의 발전이 뭘 가져왔습니까? 사람이 편리와 이기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세상을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목을 조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물건에 잘 활용되다가 이제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김길태라는 굉장히 성폭력으로 해서 여동생을 죽인 그 범죄자를 전자 팔찌니 무슨 팔찌인데 팔찌 다 끊는데 가위로 자르면 다 잘라진대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전자칩 있지 않냐? 그럼 범죄들에게 다 집어넣어라. 라고 막 지금 아우성입니다. 뭘 그런 걸 팔찌를 하냐? 몸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몸에다 집어넣자 운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모든 것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고 편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악한 영이 모든 인간을 통제하게 한 시스템으로 한 단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쉽게 가까워질 겁니다. 너무나 급하게 가까워질 겁니다. 너무나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세상과 너무 편해진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확 빨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마지막 때 두 갈래길로 갈려지는 그러한 시간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껏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지팡이를 받게 되는데 이 지팡이는 신적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즉 요한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팡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청량하는 길이를 재는 그런 잣대와 같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에스겔서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보면 성전을 청량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성전을 청량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선지자적인 성전을 청량하라고 갈대를 주게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이 청량한다는 것은 무슨 개념을 담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청량할 때는 이미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성전의 확실한 건축과 보호와 우상 숭배의 배경으로부터 성전의 보호를 시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영적으로 저희가 신약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성전을 청량하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성전을 청량하되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두라. 자, 성전 밖 마당. 원래는 성전 밖 마당조차도 사실은 큰 개념으로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당. 보통 마당이라고 하면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을 말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인들은 성전 밖 마당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반 마당도 큰 카테고리로는 성전에 속하는데 이 성전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이 청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청량 단계인데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개념으로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도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도시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을 짓밟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 밖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중반 상황에 와서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예수계와 같은 예언을 주시기를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으시려면 성전 전체를 지으셔야지, 보호하셔야지, 왜 성전 안과 밖을 구별하셔서 밖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놔두고 성전 안만 보호하십니까? 자, 성전 안을 보호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여기서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경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성전 개념은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7 나팔째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구속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미 구속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적 상황에서의 경배하는 자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시대의 환란 시대에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구별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미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면 2단계로 오시죠.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된 휴거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미 그동안 많은 복음의 그 증거를 내서 복음과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천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뭐냐? 이 밖이에요, 밖. 안과 밖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밖 마당은 이방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다니엘서 8장 11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 표현을 바로 오늘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밖 마당에 해당되는 바로 그 부분. 요한은 허물어야 될 이 대상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성소를 헐었으며 이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 마당만 결국 짓밟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성전 밖 마당인가? 이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데, 즉 성전 밖 마당에서 드렸던 번제, 많은 우상 숭배, 그 죄로 인해서 성전 밖 마당은 가증스러운 물건을 번제단 대신에 세웠던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겠다.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청량을 하고 성전 밖에서 그 마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에 의해서 짓밟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전 밖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의 마당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이라는 그 건물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마당 밖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당 밖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가증한 세상의 우상덩어리를 마음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마치 성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전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가 없고 울타리 안에서 거듭남이 없는 종교적인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 종교적인 삶은 결국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기적의 만나를 먹였습니다. 기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고 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확 배반해버려요. 먹을 것이 맨날 생긴 것이 아니었고 또 결국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육적인 양식만을 구하고 추구하다가 결국 육적인 양식에 대한 만족감이 사라지면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주님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그런 혼탁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이방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방 마당만 밟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잘못된 동기로 믿을 수가 있어요. 돈, 친구, 종교적인 도움, 또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마당만 밟았지 실제로 지성선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난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3절과 이 병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이고 또 스가랴 12장 3절 말씀과 병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스가랴 12장 3절과 다니엘 8장 13절이 결국 이방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종말적인 고통과 생존의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과 성전 밖 마당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백성의 두 종류의 사람들로, 두 종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지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종말적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 당하느냐? 3년 반 동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년 반, 마지막 환란의 3년 반 이전에 분명히 휴거자와 분명히 순교자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접장이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의 무시무시한 대접장의 심판은 결국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이방 세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세력에서 사단의 도구에서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영적인 지상과는 상관없이 결국 성전 밖 개념의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에 의한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 안의 영적인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바깥으로 교회에 속했다고 여겨졌던 성도들이 결국 환난기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중적 양면의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힘들이 사단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장악되어지고 깨어지는 단계까지 간다. 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14장에 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등장하고 육류육이 등장해요. 그래서 육류표를 안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은 뭘 말하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상황 같은 이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걸 알려면 두 증인조차도 짐승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광스럽게 올라오는 걸 알려면 최종적인 승리가 교회에 있고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성도의 깨어짐, 이미 구속되어서 성전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이방인에게 던져져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환란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분명한 믿음의 결정과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분명한 영적인 결정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생명의 사람답게 정결과 거룩과 순결을 이루면서 이 시대 가운데 세속화되지 않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살 것인가? 바로 구별된다는 것. 주님은 구별하고 있다는 것. 어디까지가 예배드리는 자인가? 사도 요한은 제일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성전 밖 사람인가? 성전 안 사람인가?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주님 앞으로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재고 있는데 성전 밖에 놓여있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방인 가운데 3년 반의 환란, 고통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의미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심판의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참으로 그 성전 안에 머물므로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구별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 안에 머무는 거룩한 의의 휴거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여 감사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참으로 마지막 시대 분명하게 갈라지는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든지 이 세상은 좋아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만 편해 보이지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장악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참으로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에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다스림을 믿고 있기에 주님 앞에 머물며 성전 안에 머물며 성전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천냥 앞에 성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시대를 살면서 이미 구별되어진 성전 안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한 명도 성전 밖으로 넘어가서 환란의 짓밟힘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시험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성전 안에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무는 거룩한 휴거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참으로 주님 참으로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지고 일곱 대적이 쏟아지는 심판 앞에서 반드시 주님은 참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참으로 측정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성전 안에 머무는 백성인가, 보호받을 백성인가, 아니면 성전 밖에서 집합행을 당할 백성인가를 주님이 참으로 청량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청량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이고, 주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머물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높임을 주 앞에 들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주님 참으로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런 환경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참으로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청량하신 앞에 성전 안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지는 그 구별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구별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 구별 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전 밖 마당으로 내어 쫓겨서 그래서 이방의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휴거 백성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쳐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